오늘 본문 말씀은 한 중년 남자가 전직 사장님 앞에서 자기 임금을 20년 동안 띄어먹었던 사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일부만 읽어보죠. 40절, 41절, 42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뭐 스토리 다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그런데 이 삼촌이란 사람이 너무나 못된 사람이요. 계약을 10번이나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 빈털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42절에 써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나를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셔서 20년치 월급을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빈손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 청년들 중에 알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못 채웠는데 그냥 사장님이 딱 닦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직장 다녔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먹고 퇴직금도 없이 그냥 나오는 빈손 경험도 해보시고, 빈손, 저기 나오는 빈손이란 히브리 말이 헛수고란 뜻이, 헛수고죠, 헛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빈손될 뻔한 야곱을 하나님이 큰 손으로 축복해 주신 간증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정하고 악한 악덕, 이런 사장도 많고 나쁜 사람만, 이 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착한 기독교인들은 섞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빈손이 꽉 찬 손, 큰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잘 배우셔서 절대로 빈손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내가 빈손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어떻게 채워주셨죠? 그 앞에 야곱이 자기 부인을 앉혀놓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부인 2명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앉혀놓고 간증을 합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다. 라반이 행한 이 못된 것, 나쁜 놈 내가 다 봤다. 그러니 내가 20년치 한꺼번에 줄 테니까 내 꿈에서 본 대로 해라. 그래갖고 야곱이 라반 찾아가서 계약을 맺죠. 딴 거 안 해도 좋으니 상세히 써있죠. 이 일 하나만 향하죠. 이렇게 딱 조건 하나 계약을 딱 맺습니다. 기가 막힌. 양떼들이 많지만요, 하얀 건 다 삼촌 가지세요. 보세요. 99%가 하얀 거잖아요.
근데 저 1% 까만 거 아롱진 건 내 겁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요, 갑자기 역전이 돼서 검은 거하고 알록달록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루아침에 2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꿈을 꾸고 내가 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2절 아까 고백에 보면은 삼촌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었어요. 자, 3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라반이 왜 쫓아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딸과 손주들 끌어오고 자기의 재산을 다 끌어오려고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갑니다. 야곱은 뭐 걸리면 죽는 건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쁜 사장님 꿈에 나타나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망하여 이르실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이 뭐예요? 잘못 따지지 마. 왜 살인사건 일어나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하다가 살인사건 나는 거는요, 주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 야곱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러신 거예요. 라반이 깜짝 놀라서 야곱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좋겠죠. 요즘같이 나쁜 놈들 많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20년째 몰아주시고, 누가 나를 막 고발하고 악플 걸고 나쁜 짓 하면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을래 이러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만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빈손될 뻔한 거 채워주시고 20년치 못 받은 월급 싹 몰아주시고, 누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면 꿈에 나타나서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만나서 우상집에서 우상 만들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만나서 언약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내용이 뭐예요? 너와 네 후손. 이때 야곱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도 지켜주고 대대로 자식 손주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지켜준다. 언약을 맺는, 이게 유명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대대로 네 자식의 거야. 그래갖고요, 저 이스라엘 땅을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뭐 뺏으려고 몇천 년 동안 저래도 한 평도 못 뺏어. 덤빌 때마다 뺏겨.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땅이라 저거 누구도 못 뺏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에 너랑 나랑 언약 맺자. 그러면 내가 너와 태어날 자식들의 하나님이 돼서 돌봐줄게. 그러니 너는 언약 백성답게 언약을 지키며 살고, 자식들 태어나면 언약을 가르쳐서 언약 지키며 살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식 손주 계속 지켜버렸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 우리는 조선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진짜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랑 상감동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가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언약 아래 있어서 이삭을 보호하듯이, 야곱의 빈손을 채워두듯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들 때 막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빈손도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예수가 하늘나라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뻘겋게 벗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돼요.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님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손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요, 내가 아는 집사님은요, 예수 잘 믿는데도요, 계속 빈손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주님께서 언약 백성 얘기할 때 말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면이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기, 내 거. 그래서 그냥 야곱처럼 막 누가 건드리면 막 안 놔두시고 20년치 떼먹고 막 몰아서 주시고, 너 내 거야. 조건이 뭐예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나갔어요. 이 출애굽 19장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언약 지킬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언약을 지킬게요.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지킨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키는 척 했어요. 예배도 지키는 척, 11조도 지키는 척, 사랑하는 척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요? 너네들은 입으로는 나하고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반쪽짜리 가짜 쇼하는 거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고 100배 축복 주셨던 하나님이 그 축복을 멈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버리는 빈털터리가 다시 돼버렸어요. 오늘 맥추절날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날이에요.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날이에요. 왜요? 새 언약의 백성답게 구약 백성이
하지 못했던 거 억지로,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다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새 마음을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빈손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이죠. 성경에서 7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3절기는 영원히 지켜라 그래갖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초막절 지켜야 돼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절기는 모에딤, 리허설이에요. 무슨 리허설? 본 게임.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어로 묘사하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살 것을 니들이 이 땅에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리허설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아주 즐겁게 보내야 돼. 즐겁게 보내야 돼.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잘 써놓으셨어요. 맥주절의 절기는 3군데 있는데 시간상 신명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절기는 추수 돈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이 당시에 보리맥 추수 추자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막 홍수가 나오든지 그래서 막 쓸어가든지 뭐 코로나가 터지든지 그러면은 1년 농사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딱 1년의 중간인 7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6개월 날씨를 주장하시고 또 쓸데없이 병 걸려서 돈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남은 6개월이 빈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4절이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빈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석 때도 구정 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빈손 들고 가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 들이지 말고 단돈 1,000원이라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빈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저희 명단이 나오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란 말이 뭐예요? 잔치하려는 거예요. 천국 여행 연습하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금 쭉 읽었던 노비, 객, 과부 이런 사람들은 잔치가 끝난 집이야. 걔네들은 초상집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서 좀 이렇게 함께 잔치 좀 해. 함께 좀 짜장면이라도 좀 같이 먹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절기는 잔치를 리허설하는, 천국은 거대한 잔치집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초상집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신 분도 계세요. 초상집 같은 분이 계셔. 그래갖고 잔치한 지 오래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잔치집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야,
파티에 니들 잔치에 성찬도 이거 잔치집의 리허설이에요. 모에딤 절기란 말이 리허설이란 뜻인데 이걸 통해서 잃어버린 잔치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날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잔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잔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와 잔치집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된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잔치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잔치를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서 그분들의 삶에 잔치를 일으켜야 돼요. 토니 캠플러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내가 참 좋아하는 올해 84세 되신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웨스턴 대학교. 그분이 쓴 책에 천국은 파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자주 읽는 책입니다. 좀 다운되거나 우울할 때 제가 그 책을 꺼내서 읽어봐요. 이분이 어느 날 하와이에 강의를 가셨답니다. 근데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새벽 2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24시간 하는 그 팬케이크 집이 있더랍니다. 그 들어갔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팬케이크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우르르 여자애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와이가 참 음란한 도시거든요. 몸을 파는 아이들이에요. 막 떠들면서 근데 이렇게 귀에 대화가 들리더라는 거죠. 한 여자애가 내일 내 생일이야.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여자애들이 우리가 무슨 생일 잔치야 우리 주제에 그러니까 뭐 내가 뭐라 그랬어 막 떠들다가 이렇게 우르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쟤네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참 불쌍한 애들인데 돈이 없어서 몸을 파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내일 생일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누구예요? 걔 리사라는 애인데요. 너무 착한 애인데 걔도 어머니가 아파서 몸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내일 생일 파티 해줍시다. 생일 파티. 그러니까 사장님도 아이고 너무 좋다. 팬케이크 값은 내가 안 받겠다. 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럼 내가 케이크 사갖고 오겠다. 그러고서 이제 뭐 하고 두만이 이제 미국 서프라이즈 파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음 날도 그 새벽 2시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막 걔네들이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하고 쫙 신호를 보내서 막 탁 조명 들어오고 막 음악 빰빠방 나오고 케이크를 탁 갖다 줬더니요. 그 리자라는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케이크 자르라 그랬더니 이 케이크 안 자르면 안 돼요.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케이크인데 이거 집에다 며칠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러면서 다시 팬케이크 시켜갖고 먹고 이러면서 거기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절은 그런 거 리허설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우울한 얼굴들 회사 가도 많을걸요. 학교 가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잔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아주 재미없는 얼굴들, 그 얼굴들을 어떻게 하면 잔치집 얼굴로 바꿀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날이 이 일주일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가진 몇만 원을 가지고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내 친구, 우리 직장 동료 커피 한 잔이면 파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절대로 빈손으로 내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손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행복한 절기가 되시는 맥주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